창세기 7장입니다.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.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.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.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.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.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이 아침 어떻습니까?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. 아멘.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.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.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. 말한 대로 됩니다. 아멘. 시골에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홀로 둔 딸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. 어머니가 늘 자식도 떨어져 있고 남편도 없고 이래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. 그러자 이 딸이 어떻게 하면 될까 궁리 끝에 앵무새를 한 마리 사드리기로 했어요. 그 앵무새도 훈련을 잘 받은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는 거 아시죠? 그러면 이게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어머니 곁에서 심심찮게 해주겠다 싶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훈련 잘 받은 앵무새를 시골에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게 되었어요. 얼마 지나고 나서 딸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. 어머니요, 요새 앵무새하고 잘 지내지요?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야 앵무새 잘 삶아 먹었다. 맛있더라. 따라합시다. 맛있더라. 따라합시다. 이거는 아닙니다. 삶아 잡사라고 드리세요. 한 번 죄 지은 인간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가 애걸복걸 하다시피 했지만은 죽으라고 구디에 쳐넣은 일이 있습니다.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지요. 그런데도 이 형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, 안 받아들여요? 똑같아요. 한 번 죄를 지은 인간이 누구든지 예외 없다.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했지만은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. 노아의 그 7 식구 외에는 아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호의를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삼고초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말의 배경은 아실 거예요.
세찬이라는 중국의 옛날 삼국시대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위나라의 조조에게 늘 패합니다. 그때 어떤 사람이 유비에게 이런 귀띔을 합니다. 제갈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번 고문으로 한번 모셔봐라. 이 사람을 한번 선생님으로 한번 모셔봐라. 그 말을 들은 유비는 제갈량을 모셔올랐고 3번이나 찾아갔다는 말에 유래해서 삼고초려. 처음에 같이 갈 때는 관우, 장비 이런 사람을 같이 대동해 갔습니다만 몇 차례도 갔어도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습니다. 그러자 뿔이난 장비, 관우는 갑시다. 다시는 오지 맙시다. 그럼에도 유비라는 사람은 그 후로 3번이나 개인적으로 몸소 제갈량을 그 시골에 초가집에 사는 제갈량에게 찾아왔다는 데서 유래가 돼서 삼고초려. 유비라는 사람은 따릅시다. 사람을 알아봤다.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. 포기하지 않고 왕이여 갑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3차례나 찾아가서 거의 제갈량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이 유비가 이끄는 나라가 삼국시대의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. 요즘은 바로 내일 일기도 예보하기가 좀 무섭다는 말을 해요. 왜? 하도 급변하게 이상기온이 예상치도 못한 기온들이 불과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 나라에 그 도시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졌는데 한쪽에 눈이 마마마 얼마나 난리인데 마이너스 한 30도까지 내려갔대. 근데 바로 그 여벌떼기입니다. 멀지도 않은 곳에 폭염이 46도로 올라가. 그래서 일기도 이제 내일 것도 지금 말하기가 겁난다. 그런데 성경에 따릅니다. 최장기 일기예보, 최장기 일기예보가 있었으니 노아홍수 사건 아니 앞으로 120년 후에 되어질 그 일기예보를 믿고는 큰 배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자,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,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. 살았습니다. 분명히 어떤 인류학자는 1억도 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. 근데 싸그리 오늘도 읽었죠. 다 쓸어버렸다 그랬습니다.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을 하지만은 따릅시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옳습니다. 아멘.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.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.
자, 우리가 주일 지나고 나면요, 거의 쓰레기가 큰 봉투에 가득 채워져요. 어떤 데는 2봉투도 가득 채워질 때도 있어. 또 교회 선교 행사가 있으면 더 많이 나와요. 그런데 볼 때마다 저거 빨리 가져가야 될 긴데, 그 다음에 딱 가고 나면 막 따릅시다, 체중이 확 내려간다. 그래요 안 그래요? 말 좀 해봐요. 따릅시다. 쓰레기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.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쓰레기를 한 달치로 걷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? 드디어 산 생물이 죽었다. 그 악취가 얼마나 나겠어요? 하나님 앞에서는요, 영원하지 않는 것은 생미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. 아멘. 우리는 목숨이라 하는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는 거 알지요? 그 앞에 우리 6장에서 봤습니다.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. 그 앞에 좀 넘겨 다시 한번 봐요.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, 따릅시다. 아침부터 저녁까지, 초장부터 파장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만 관영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신 것이 뭡니까? 쓸어버린다. 오늘 본문도 나왔고 다시 6장 7절에도 봐요.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하되? 쓸어버리되. 싹 쓸어버린데, 따릅시다. 그것도 물청소하셨다. 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. 청소 중에 제일 깨끗한 청소는 따릅시다. 물청소다. 물청소. 아유,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죽어있는 거, 악취 나는 거, 그냥 쓸어버린 것밖에 없어요.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나, 뭐 사랑이니 선이시니. 아니,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뭐로요? 쓰레기예요, 쓰레기. 알겠습니까? 인간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?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.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. 그냥 살다고밖에 없잖아요. 맞지요?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앞에 다시 6장에 말했겠죠?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? 육신이 됩니다. 육체가 됩니다.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짐승 수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. 육체, 고기 덩어리만 되겠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관과할 수가 없어서 다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.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. 지나쳐 보이죠? 지나쳐 보이죠? 그런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하시 싶어요. 하나님께서는 따릅시다. 하실 것을 다 하셨다. 아멘. 하실 것을 다 하셨어요.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. 누가 제한이 있습니까?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면 다 산다.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다른 짐승들은 마치 군대 징집 소집장을 받은 듯이 뿔뿔뿔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독 인간만은 노아와 식구 외에는 안 들어갔지요. 아무도 안 들어갔지요.
자녀면 다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? 말 좀 해봐요. 자녀면 누구든지 다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성경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타이릅니다. 야들아, 이런 소문이 있던데 너들이 그렇게 해가 되겠느냐 해도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심지어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 밑에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는 달랐다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. 반대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은 정적 관계입니다. 그건 일방적이죠.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으세요? 없잖아요. 일방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려고 부단히 평생을 그 일에 다 소모했습니다. 그런데 사울 집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.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입장을 본다면 다윗하고도 왼수같이 지내야 돼요.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봤다는 거예요. 아멘. 그렇죠? 봐요. 어떤 집에는 다 알아볼 것 같은 집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,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집에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보배로 보았다는 거예요. 아멘. 자, 그러므로 말합시다.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. 그 가치를 모른다면 의미가 없어요. 아마 오래됐습니다. 미국에 잘 사는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촌에 살고 있으면서 사는 게 굉장히 구차해요.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영감 집에 가봤더니 $100짜리 지폐로 비리박을 다 도배했더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는겨?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틈틈이 달러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머리 까칠까칠하고 바닥한 종이가 여인 1인 종이가 좋나 싶어 오는 대로 다 비리박이 다 발랐다. 그 영감쟁이 가치 알아요? 가치를 모르면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그 시대에 전도를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 찾아가면 제가 찾아줄게요. 노아는 그냥 단순히 방지만 뚝딱뚝딱 이것만 했을까요? 아니에요.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큰 비가 내립니다. 방주로 들으세요. 방주로 들으세요.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았을까? 알았다면 어느 놈이 따릅시다. 거기 안기 들어갔겠노? 말 좀 해봐요. 알았더라면 어느 누가 그 방주에 안 들어갔겠어요?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. 따릅시다. 노아 외의 7 식구들은 노아에게 톡톡히 은혜를 입었다. 아멘. 노아의 덕을 톡톡히 본 자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을 모아놓고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큰 비가 내 하지 않았습니다. 노아 개인에게만 했습니다. 아멘.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. 너는 누구예요? 노아입니다.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. 자, 오늘 본문 7장 1절에도 보세요.
7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세요.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. 너는 노아입니다.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. 그 집 식구의 어려움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. 아까 말했죠? 그 집 자녀면 다 부모 말을 듣습니까? 이 일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 거예요. 자,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숨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. 그걸 기록한다면 성경은요, 이 방보다도 요한복음 끝장 끝절에 끝나 있잖아요. 이 지구라도 그 책을 보관하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. 다 생략해버려요. 오늘 그 숨은 부분을 살펴봐서 같이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. 그건 뭘까요? 그 당시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. 이게 불가능한가? 방주는 하루아침에 뚝딱거려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, 노아의 자녀들이 겪은 아마 그 순환이랄까요? 고초를 한번 생각해 봐요. 그 아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, 저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. 따라하라 했는데도 하나님. 저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. 계시를 그 아들이 받았어요? 아유. 아버지 동네에서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? 그 마른 날에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에 산꼭대기란 말은 없지만 분명히 높은 데서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. 동네 사람들도 뭐 노망했다고 하지 않겠어요? 하지 않겠어요? 그런 것은 성경에 다 생략.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큰 배를 짓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. 아버지, 저도 이제는 이 배 만드는 데 따라합시다. 지긋지긋합니다. 이렇게 나올만 하나 안 하나? 그러고도 남지.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따라서 특혜를 입게 됐다. 맞나? 봐요.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모든 상황을 엿보게 되죠. 그러기 위해서 어느 여관에 들렸는데 그 집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이었습니다. 맞죠? 그런데 이 기생이지만은 천하디 천한 기생이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따릅시다. 보는 눈이 있었다. 아멘. 이야,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다. 내가 이분에게 매달려야만이 내가 산다.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. 저는 줄 5에 그런 말 있죠.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배워야 아는 사람이 있고 혹은 안 배워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걸 다. 그래서 맹인이는 뭐라 했죠? 맹인을 한문으로 보면 따라서 눈가리가 죽었다. 망할망자, 눈목자 위에 망할망자, 그게 뭐요? 맹자입니다.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뭐가 망했어요? 눈가리가 망했다. 오늘 세상에 눈가리 망한 인간들이 한두 명입니까? 봐요.
오픈해 놨습니다. 그러나 그 오픈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오늘 들었죠? 따라합시다. 7일 후이면 그런 말이 나와요.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연장해서 7일.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. 근데 인간은 안 들어가. 이야, 따라합시다. 그때 그 자식들 봤더라면 똥궁들 차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? 오늘 시대는 그런 사람 없나?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가? 용서하세요. 저는 교직에 있을 때에 학생들의 전도에서 목사도 10명 이상 나왔어요. 이렇게 과암전인데도 간다.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목회하면서 저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아직 결실한 사람 용서하세요. 제 기억은 없어요. 이야, 사람 하나 전도 이렇게 힘드나? 봐요.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. 영생이다. 해도 따릅시다. 눈도 깜짝 안 한다. 아, 그래요? 그런 일도 있습니까? 한번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사람 있더나? 아유, 우리가 똥국뒤 찰 수 있어요?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. 똑같아요, 안 똑같아요?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? 노아를 따른 식구들. 기생라합이 어떻게 했어요?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에 속한 가족들, 권속들이 다 구원받은 거 맞나? 6장에 나와요. 그러면 기생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단칼에 날릴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기생라합이 말한 것에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던 사실 놀랍지 않나요?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? 받았나 못 받았나? 그 정탐꾼들이 그 뭡니까? 기생라합의 식구들 앞에 나타났어요? 아니죠. 그래서 봐요. 우리들도 따라합시다. 보배를 볼 수 있는 눈. 아멘. 노아를 노아로 볼 수 있는 눈.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.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. 이름이 수넴이 아닙니다. 지역 이름이 수넴이에요. 그 사람 이름 없어요. 그냥 수넴 여인인데 그 사람의 별명을 붙인다면 따라서 귀한 여인. 분명히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고 붙여졌어요. 뭐가 귀해요?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. 아멘. 자기 남편에게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?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.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나갈 때마다 붙들고 자기 집에 차린 음식을 먹고 가게끔 했나 안 했나? 그 일로 인해서 그 노부모가 무자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일도 있습니까? 아유. 이 수렘년이 뭐가 귀해요?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. 이 눈이 귀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눈가리만 붙이고 다니면 다 눈가리가!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은 노아로 보지 못했습니다. 보았다면 방주에 안 들어갔을까요? 말 좀 해봐요.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죠. 따라합시다. 보화는 감춰져 있다.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못 부른 거예요.
아멘. 다이아몬드가 쫙다 노출되다면 누가 그거 돈이 다 노출, 누가 그거 안 가져갔어요? 감춰졌기 때문에. 아멘. 자, 배를 만들어도 지금 당장은 비가 안 와. 우리 믿음도 똑같아. 만약에 비가 안 한다면 그 큰 배는 그거 어디서 쓸 겁니까? 그거 배. 바울이 그런 말했죠.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. 미쳤다고 예수 믿나? 하나님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는데 미쳤다고 믿나? 돌았나? 봐요.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. 아멘. 천국이 보입니까? 감춰져 있어요.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?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 찡그릉 하고 무슨 소리가 났어. 해보니까 옛날에는요, 은행이 없을 때는, 전쟁이 자주 일어날 때는요, 그분 부활을 땅속에 묻어놔.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 죽어버렸어.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못 전해주다 보니까 그대로 땅속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머슴이 땅을 파다 보니까 찡그릉 그 속에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.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노? 그래가 이렇게 흙으로 끌어먹고 다시 따라서 빼 빠지게 머슴짓 됐다. 왜 웃어요? 근데 이 머슴이라 할까, 이 사람이 그렇죠?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샀다는 말이 있나?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습니다. 아멘.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예요. 아멘. 따르시다.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다. 아멘. 아멘. 그 가치를 모르니까, 오늘 이 복된 설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치는 돈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. 이걸 우습게 보기 때문에, 아주 가볍게 보기 때문에 에스라는 사람이 장자면서도 너무너무 그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버려. 이 장자가 우습습니까?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노아 외 7 식구들이 그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? 그들은 노아를 단순히 어떤 부모로,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. 아멘. 맞지요?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. 아멘. 아멘.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. 시편 118편입니다. (118편) 22절 23절까지 볼게요. 22절부터 읽읍시다. 시작. 아멘.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. 만주의 주시죠.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보았습니까? 좀 해봐요. 건축자란 말은, 이 말의 의미는 따라서 실력자다, 권세자다.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다윗을 해코지 하려고 못했겠지요. 맞죠? 예수님으로 알았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겠지요. 그래요.
건축자가 버렸다는 것은 실력, 건축 부분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못 쓴다고 내버린 거예요. 내버렸어. 그런데 내버려진 그 돌이 그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, 아멘. 그 당시에 권세자는 사울왕입니다.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앞에 다윗은 참 어떤 참 너무너무 볼품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나타냈지 않아요? 아멘. 그러므로 그 건축자가 버린 돌비가 우리 눈에는 버린 돌로 보이지 않고 나무나무 여기는 돌로 보이니, 아멘.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가? 아멘. 답시다. 저는 영적인 센스가 좀 있습니다. 그라그들랑 옆에 사람이 뭘 찢어요? 옳지, 잘하네. 이제 죽이 잘 맞네.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그래요. 끝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맞추지 않습니다. 맞죠?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이 아니고 죽었던 자입니다. 아멘. 우리가 뭘 자시고 이게 선이고 악이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, 지난 시간에 뭐였죠?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.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를 노아로 볼 수 있고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있는,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다.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가리가 아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요, 은혜요, 사랑이요. 그렇죠. 그래요. 아까 말했죠. 자녀면 아버지 말 다 듣습니까? 그런데도 그들 눈에는 노아가 보통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같이 뚝딱거리고 방주 지을 수 있었죠.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은 그 뒤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. 본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7장 7절 읽읍시다. 7장 7절 시작.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로 들어갔고? 방주에 들어갔고. 노아가 말하는 것이 말 같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? 어떻게 그 배를 같이 만들 수 있어요?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, 그런 은혜가 계속 머무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. 아멘. 94장 찬송입니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.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.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예수밖에는 없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. 이전에 즐기듯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.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
예수밖에는 없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.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.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예수밖에는 없네.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.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.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.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. 예수밖에는 없네.